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4장을 좀 읽고 오셨나요? 다 읽고 오셨죠? 여러분 읽고 오셨죠? 이제 드디어 오늘 룻기 전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정말 모든 성경이 참 은혜가 되지만 룻기는 특별히 룻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힘과 은혜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그냥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일상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룻기를 읽어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현실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현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그 속에서 나는 너무나 왜소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때는 헤세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보아스의 삶을 보고 룻의 삶을 보고 또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내 현실은 너무나 거대하고 나는 너무나 왜소한데 헤세드의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 현대에 그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는 이유는 평범하다 못해서 평범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난해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과부가 된 나오미, 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과부가 된 채로 끝까지 섬기고 있는 룻,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세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믿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예. 우리가 룻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룻기를 주신 이유는 룻기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샘플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처럼 어쩌면 사사시대와 흡사한 이 시대를 우리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델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진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면서 4장에 와서 충격을 좀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은 이 룻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 이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기의 4장의 결말 부분에 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룻기 4장 17절부터 22절이에요. 룻기 마지막이죠. 예, 앞에 나오죠. 예. 4장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시죠.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주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게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명은 분명히 알죠. 누구죠? 다윗. 다윗은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3명을 뽑으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던 룻의 자손이에요. 룻이 낳았던 이런 삶을, 이런 비참하고 고통의 삶에서 헷세대의 삶을 살았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처음에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냥 룻의 이야기를 제가 평생에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이렇게 읽다가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나오지? 여기서 어떻게 이 평범하고 이 이삭을 죽어서 구걸하듯이 살아갔던 이런 인생들이 낳은 자식이 어떻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지? 메시아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이 룻기를 제가 10대 때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전율했던, 막 새로운 걸 발견했던 것 같은 그 전율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룻기를 읽으면. 사실 이 파격적인 결론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 룻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서로 헷세대의 사랑을 하고 헷세대의 삶을 힘겹게 지켜나가던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가 룻기 3장까지 살펴보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헷세드의 삶의 원리를 삼고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3장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아스는 우리가 오늘 룻기 4장을 보면 여전히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가 1절에 보면 어디 위에 올라가냐면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성문이 회관은 좀 세번역이 의역한 겁니다. 실제로는 성문 위에 올라간 건데 이 시대의 성문 위는 넓게 되어 있어서 그 성문 위에서 일종의 지방 법원 같은 것이 열리는 장소예요. 공공장소예요. 이 성문 위가. 거기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회관을 지어놓은 게 아니고요. 그 성문 위에 넓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방법원 같은 공공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문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의 문제를 풀려고 또 사사로에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제1순위 고엘인 친척에게 먼저 제안을 하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어떻게 제안해요? 그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그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얘기해줘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이러한 고엘이 되려면 당신이 모압 여인 룻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룻기 4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말한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보아스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보아스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아마 사사로이 막고 협상을 벌이거나 밀고 당기고 어떤 절충하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욕심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이 문제를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대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죠.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지혜로운 척 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때 비공식적인 방법과 마쿠 접촉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해요. 물론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개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거나 개인 관계는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과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드러내놓고 당신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감추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저 사람 속에 뭘까? 이 진정한 의도가 뭘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전부일까? 이게 사실일까? 항상 그것을 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관계잖아요. 보아스는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내려놓고 당신도 유익하고 나도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몰라요. 보아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보아스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이유가 뭐예요?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해? 이러다가 룻을 뺏기면 어떡해? 이러다가 뭐가 안 되면 어떡해? 이러다가 그 사람이 산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못하죠. 뒤에서 해야 되죠. 근데 보아스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정정당당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후 접촉을 하고 부당한 편법을 사용하고 계략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조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히 펴놓고 가장 선한 길을 함께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못 믿어요. 내가 이거 내 패 다 보이면 되나? 저 사람 패는 뭘까? 저 사람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 저게 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있는 전부일까? 보아스는 열어놓습니다. 보아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아요, 이거. 여러분, 참 위험한 일이에요. 룻을 뺏길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근데 보아스는 이 방법을 택합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살면서 모두 보여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근데요, 오늘 아주 재밌는 장면이 또 나오죠.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1절에 보면 뭐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1절에 보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마침이 또 나와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3장에도 나오고 이 마침, 우연히 이런 단어가 종종 나오잖아요. 마침에 또 한 번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룻기에서 4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고 있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 사람이 또 지나가요. 거기 마침. 아니 그 사람이 왜 거기를 지나가요? 그 시간에?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고 재수가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이 마침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죠. 마침. 이게 재밌는 게 이 힌네라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 룻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4번씩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이 보아스는 보아스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본문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할 때 하나님은 늘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게 가장 상식적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행수를 바라며 살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보아스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에는 대가가 지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결단을 내리려면, 자기가 이거를 하려면 자기가 내린 결단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 자기가 희생해야 될 대가, 자기가 손해봐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9절과 10절에 한 가지는 뭐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유산인 밭을 대신 사서, 이미 팔렸거나 그죠? 팔 수 없는 상황에 남의 손에 대해 있는 것을 대신 사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고요. 대신 토지를 사주는 거고요. 밭을 사주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아스가 졌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론의 미망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롭게 어떤 것들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결단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단이 뭐가 결단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오늘 결정해. 이거 결단 아니에요. 결단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결단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 하는 게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이 뭐라고요? 나는 하기로 했어. 나는 결심했어. 이게 결단 아니에요. 성경의 결단은. 결단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결단은 한번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나는 결심했어. 이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결단을 언제 했어요? 보아스가 이 결단을 이날 여기서 했나요? 아니죠. 전날 밤에. 그 전날 밤 룻과 이야기할 때 이미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이것이 결단의 특징입니다.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문제에 결단하지 않습니다. 왜 결단하지 않냐면 대가가 무서워서 결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에 따른 어려움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단을 미루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점을 자꾸 미룹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삶을 바꿔야 합니다. 가치관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오게 되는 결과들을 생각하고 결단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단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면 대가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보아스는 결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결단을 유지되는,
지속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그게 결단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룻기 4장에는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룻기 4장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주 뚜렷한 사람이 유일하게 이 사람이 나와요. 지금까지 룻이나 나옴이나 보아스, 심지어는 보아스의 일꾼들까지 모두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함으로써 헤세드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찬스를 놓쳐요.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박탈당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사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밭을 사겠어, 책임지겠어,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5절에 보아스가 당신이 그 밭을 사면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하니까 6절에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6절에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질 수 없어. 고해를 할 수 없어. 그 땅을 내가 물러줄 수 없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하다가는 뭐만 축나겠어? 내 재산만 축나겠어. 왜 그랬죠? 이 사람은요 계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계산이 확실해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1순위 고엘이에요. 그 밭을 사야 될 의무가 있어요. 1순위 고엘이니까 밭을 사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이 자기 땅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나오미는 늙어서 애를 못 낳아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에서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집안에는 애가 없어요. 이을 자손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을 내가 대신 값을 내고 사면 이 집안에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를 하는 거죠. 계산이 딱 서는 거죠. 그런데 룻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만 환원해 줄 뿐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니까 계산기가 안 맞아요. 계산이 확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내서 땅을 사주고 그래서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나오미 애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나오미 애는 이 땅이 그의 것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간 재산은 저기로 가고 이건 나한테 안 오고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네. 내 재산만 축나게 되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틀려요? 정확한 계산이죠. 정상적인 생각이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손익 계산해보니까 딱 아니에요. 당연한 계산입니다.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할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계산해보고 손해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은요, 이 사람은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룻기를 잘 보면 룻기에서 룻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붙는 게 뭐예요? 모압 여인 룻. 중요한 순간마다 모압 여인 룻이라고 룻기가 소개해요. 이방 여자인 걸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23장을 읽어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절대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을 공격하고 길을 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족속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은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틀린 거야. 우리 집안은 그런 일 안 해. 이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뭐를 못 봤냐면 룻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룻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룻은 하나님이 깨끗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봐요.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당신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피하러 왔기 때문에 여호와가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라는 룻의 진면목을 보아스는 봐요. 그 사람의 본질을 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봐요? 이 사람은 룻의 껍데기를 보는 거죠. 고정관념 때문에. 그냥 이방 여자라는 그걸로 끝.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모함 여자야,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를 나왔어, 결혼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것들은 거치죠. 사람의 속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룻의 껍데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손익계산하고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사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딱 손익계산해서 계산기에 맞는 것만 하니까, 계산 딱 해서 꼭 계산대로만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 속에 인도하실 게 없죠. 계산기 뚫어서 계산기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사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요,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악한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봤거든요, 룻기를. 근데 악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혈만 하겠다고, 즉 땅만 물려주겠다고 잡아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를 이어주는 이 레비르,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죠? 대를 물려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주변에 있는 사회적으로 약간 비난을 받겠지만 그 정도는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감수한다면 대를 이어주는 역할은 끝까지 안 하고 이 땅만 물려주는 일만 해도 돼요.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딴 마음도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주 나쁘다면. 근데 보아스가 이 여자도 책임져야 하오 하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보면 세상 법도에 따라서 신발을 벗어주면서 보아스에게 이 일을 넘겨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쁜 사람 아니고요, 보통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손익을 늘 따지면서 살아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고정관념도 그렇게 나쁜 고정관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까지 오면서 계속 보고 계시는 게 뭐예요? 헤세드의 삶은 그 이상이에요. 헤세드의 삶은 그 이상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상이 없어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딱 그 선, 당연하고 합리적인 딱 그 선, 그것만 지키는 사람이죠. 헤세드의 삶은 그 이상이에요. 나오미의 삶을 보세요. 그 이상의 삶이죠. 룻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상의 삶이죠. 보아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상의 삶이죠.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딱 그 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게 뭐냐면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세번역에. 이거 굉장히 의역한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는 알몬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이 알몬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영어로는 서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름이 있겠죠.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개역 성경에 우리나라 한국말 중에 가장 잘 번역한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 옛날 개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 이렇게 보겠어요. 아무개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보시오 이러면 뭔가 좀 이 사람 이름 있는 이 사람 불러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이 사람이 실제로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모니 썸은 개역개정에는 아무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개. 나옴이나 룻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비록 부족하고 하찮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기억될 만한 이름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될 필요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떨치며 살아요.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무개로만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옴이나 룻처럼 과부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두 종류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룻기 4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곰곰이 읽어보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룻기 4장에는 룻과 나오미가 싹 빠져 있지 않아요? 그죠? 룻기 4장을 보면 룻과 나오미가 별로 하는 게 안 나와요. 4장에는. 그동안의 주인공이 돼서 3장까지는 장면마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룻과 나오미는 거의 안 보여요. 그렇죠? 4장을 읽어보신 분들? 예, 지금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도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여러분, 룻기 3장까지는 이 나오미와 룻이 막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헤세드를 베풀고 내 몫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때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흘러오는 헤세드를 내가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이상하게 4장에 가면 거의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룻과 나오미의 액션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룻과 나오미는 헤세드를 행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단계예요? 헤세드를 받고 있는 단계예요. 내가 헤세드를 행하고 헤세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는 그 헤세드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받고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룻은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를 낳는 표현이 13절인데 여러분, 13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걸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3절을 PPT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할 테니까 뒤에 부분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개역개정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잖아요.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심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은 이게 유일해요. 룻기 4장에서. 룻기 4장, 룻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 우연히 마침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임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개입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수면 밑에 은근히 계셨다면 지금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는 순간 늘 마침과 인도로, 우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날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자는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체험이 있던 없던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들어오셨고 여기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룻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남편을 잃었다가 남편을 얻었고요, 아들도 없다가 아들도 얻는 그런 헤세드를 누리고 있어요. 나오미는 어때요? 나오미는 16절에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룻기 1장부터 보셨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며 헤세드를 베풀고, 또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었고, 나오미가 또 룻을 위해서 시집 보내려고 룻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보내서 헤세드를 베풀었고, 보아스에 간 그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헤세드를 베풀었고,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헤세드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4장에서 둘 다 이제는 수고의 열매를 받듯이 헤세드를 받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와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축복과 열매와 헤세드를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헤세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또 재밌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인들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름을 다 일일이 적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아기를 얻고, 그러니까 룻이 아기를 얻고 나오미가 손주를 얻고,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걸 보고 막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뻐한다는 거. 놀랍게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되는 말들을 누가 하냐면 이 여인들이 해요. 이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룻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최종적인 평가를 이 여인들이 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을 7보다도 더 낳은 며느리, 이게 룻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정체예요. 그걸 누가 고백해요? 이 이름 모를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이 나오미가 누리게 될 축복을 누가 열거해줘? 이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주고, 그런 모습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웃 여인들이에요. 이 오벳의 이름을요, 이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같이 옆에서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면서 자기 일처럼 야 우리 얘 이름을 뭐라고 짓까? 그러다가 지들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옆에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이웃들과 함께 그 작은 동네에, 그 작은 지역에 함께 살아오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동네에서 지나갔다가 어이구 이 집에 뭐 좋은 일이 있나 보자, 어이구 애기 나왔어요,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동네 사람들, 한 마을에서 한 공동체를 살아갔던 이들이 너무나 기뻐서 마치 내 아이를 얻은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오벳 어때? 야,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오벳 이름이 좋겠네. 그래 우리 오벳이라고 이름 짓자. 그래서 이름 지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모습이에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게 여기 숨어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면 우리 이웃들과 만들어가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상이 헤세드의 일상이라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일상 속에서 하는 일, 거기에서 이미 배운 헤세드의 하나님을 따라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를 한번 행해 보세요. 손익계산과 고정관념에 잡혀서 할 것까지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희생의 대가가 있지만 사랑을 베푸는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인자를, 그런 자비를 흘러가게 하는 그런 헤세드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에 빠르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열심히 해야 될 것만 하며 살아갔던 아무개는 하나님의 역사의 아무개로 남았어요. 베들레헴의 작은 이웃들, 여인들, 이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헤세드가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헤세드를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이 작은 동네에 베들레헴 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형편없고 엉망이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교회가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나들목 가까운 교회가 헤세드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헤세드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헤세드의 시각이라는 뭐예요? 그것은 그냥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나요? 그냥 룻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요?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나요? 그냥 불쌍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다 안타까워서요? 그게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땅을 무르는 것과 고엘이 되는 것과 동시에 룻에게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가지고 계셨던 언약 백성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원로들과 사람들을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하고 다말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냥 생각나서 한 게 아니고요. 라헬과 레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와요. 다말에게서 뭐가 나와요? 베레스 가문이 나와요. 베레스 가문에서 결국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선을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상을 사는 게 무의미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루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낮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삶을 살아보면 그냥 지루하고 그 일이 그 일인 것 같고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그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토록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헤세드의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들어주고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룻기처럼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이 얻게 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겠죠. 근데 엄청난 일을 남기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상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것 그 이상의 헤세드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아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